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였는데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주리라. 그걸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뻐하니까 그래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래 알았어. 네 뭐 원하냐?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솔로몬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1000번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다시 말하면 1000이라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번제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번제는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번제. 그래서 날마다 항상 드리는 제사 번제.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겠죠. 근데 번제의 제사가 다른 제사와 다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번제의 제사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희생과 헌신을 원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의도대로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희생과 헌신을 원하시는데 희생과 헌신을 하고 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즉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즉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만히 보면서 야 됐구나.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잘 세웠구나. 내가 세운 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겠구나. 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셔서 이제는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먼저 뭐라 하겠어요? 무엇을 줄까? 그건 뭐예요?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 주실 수가 있다는 거야. 주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삶입니다. 자기 희생의 훈련을 합시다. 자기 헌신의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 여호와께서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할 때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기도는 뭐라 하겠어요?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리라는 전제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줄꼬 나는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성경 말씀에서는 구하라 얻으리라, 구하라 이루리라, 받으리라,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20대의 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지금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20세의 나이에요. 또 어떤 곳에서는 16세에서 18세 정도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작은 아이라 아직 출입할 줄 모른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다음 내용 들어보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걸 구해요. 뭘 구했냐면은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걸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을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에게 맡겨줬는데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해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공의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또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흡족한 거죠. 야, 처음에는 감동이 왔어. 두 번째는 뭐예요? 감동을 뛰어넘은 감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뭘 구해요? 부귀. 뭘 구해요? 장수.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 원수들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의 생명을 다 멸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솔로몬은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그걸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들어서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잘못을 잘 가려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재판을 바르게 판결을 내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지혜죠. 듣는 마음을 주자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을 들을 때 잘 경청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걸 잘 판단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잘못 판결 내리지 않고 굽게 하지 않고 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함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제목이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니까 솔로몬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주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함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구함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됩니다.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부와 생업과 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솔로몬은 기도 안 했잖아요. 먼저 뭐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고. 감동시켰어. 어떻게 했어요? 거기 한술 더 떠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되 감격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야, 내가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했는데 거기서 그냥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야, 너는 다르구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마음에 드니까요, 듣는 마음 이꼬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경청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잘 판단하게 하셔서 재판을 옳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청 잘 귀담아 듣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먼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 매뉴얼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의 삶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희생은 훈련하지 않고는 자기 희생할 수 없어요. 훈련하지 않고는 자기를 헌신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자기 희생도 할 수 없는데 자기를 헌신할 수 있겠어요? 훈련을 통해서, 강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거듭해서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더 나아가서 자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훈련도 하지 아니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입술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시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삽시다. 훈련을 통해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삽시다.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 자기 헌신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죄의 마음에 던지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버렸어. 기도의 응답이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구하는 대로 지혜와 총명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뒤에 보면 장수의 복도 주셔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주셔요.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나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엄청난 복을 받죠. 주의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에 들었더니요, 지혜의 대명사가 됐어요. 지혜의 대명사.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대명사,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은 둘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둘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다윗.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 근데 다윗을 내가 표현한다면 솔로몬이 구함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구함에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쏙이라는 말을 내가 추가하고 싶어.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선지자인데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이세 집에 갔을 때 큰아들을 보니까 왕감이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니까 아니다. 둘째구나. 아니다. 셋째긴 확실하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에게 이외에 더 아들이 없냐 물어보니까 말째가 있는데, 막내죠? 여덟째.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막내는 사랑받는 것인데 천덕꾸리기 신대잖아요. 그죠? 형들은 다 집에 있잖아요. 근데 막내만, 다윗만 둘에서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어렵고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아시죠? 근데 극한 직업 중에 최고의 극한 직업이 양치기야, 양치기. 그런데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앞에 형들에 비하면 예모는 보잘것이 없어. 조그만한 소년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용모와 신장 보고 왕감 그랬잖아요. 막내도 이하 같겠지 했는데 딱 오니까 앵걸? 이거 아니네? 실망한 거야. 용모와 신장을 보면 형제들하고 전혀 다르네? 그러니까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는 예물을 보았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예물은 볼 수 있지만 중심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예물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호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아도 여호와는 속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는 그 극한 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천덕꾸러기였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은,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삶 속에도 어떤 삶을 살지 간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삽시다. 아니, 양치기였다고요. 근데 그걸 다 보고 계셨어. 그리고 다 알고 계셨어요. 응? 그런데 예물로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중심까지 깨뜨려주고 보고 아신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요, 원망 불평불만하고 자포자기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일에 최고의 극한 직업 가운데 원망 불평불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걸 보신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신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다윗이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솔로몬도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주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내 마음에 쏙 들어봐. 다 해주고 싶지.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봐. 내 간이라도 빼주고 싶잖아요. 사람도 내 마음에 들면 어쩌면 이렇게 내한테 잘하냐. 아이고,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와,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네 아니었으면 네가 어쩔 뻔했겠냐.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 마음에 들면은 막 이것저것 다 해준다니까요. 내 마음에 들어봐요. 간이라도 빼줘요, 진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쏙 들어야 되겠습니다. 합판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지 않습니까? 넘치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잠이 들어서 이걸 딱 꿨는데 이제 잠이 깨어서 봤어. 잠이 깨보니 꿈이야. 깨보니 꿈이야. 근데 생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것, 그리고 내가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주의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주님이 지혜와 총명까지 주신 것,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깨어서 보니 꿈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자, 궤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곳이죠.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곳이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주시는 곳이죠. 궤, 상자, 궤자, 나무로 만든 거 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궤를 그 앞에 법궤 또는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단어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궤는 나무 상자를 말해. 그런데 예를 들어 법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단락에서는 법,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증거궤, 그러면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는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강조할 때는 언약궤라고 해요. 꿈속에서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그랬죠. 언약, 말씀은 자, 약속 약자,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궤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언약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에 따라서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정말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중에 한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 중에 뭘 한지 아세요? 뭘 했습니까? 아까 1,000번째 드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번제를 드려요. 번제. 다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번제를 드렸다고. 번제의 제사. 다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한 거야. 응? 이만큼 희생과 헌신이 중요해. 솔로몬은 벌써 파악한 거야.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번제의 제사, 희생과 헌신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죠.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솔로몬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야. 바로 첫 번째 한 것이 뭐 예루살렘 돌아와서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 중에 번제의 제사를 다 드려서 다시 한번 희생과 헌신을 다짐한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였냐면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 뭘 드렸다고요?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구한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자기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구하라 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이에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이 깬 다음에도 여호와는 또 감동이야. 세 번째 감동이 와. 네가 번제의 제사를 드려. 그래서 감사의 제물까지 드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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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신하들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 응? 이건 엄청난 일이고 정말로 최고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표현으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잔치가 뭔지 아십니까? 기쁜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잔치.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솔로몬이 와서 여호와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자. 번제의 제사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의 예물을 쫙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풀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언약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됩시다.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돌아왔네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야 내가 일천번제 드리러 갔잖아. 근데 잠깐 잠이 드는데 꿈속에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알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거나 우리도 희생과 헌신을 다짐해야 되겠구나.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 감사 예물을 드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가.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서 끝나도 대단한데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약속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기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번제의 예배 즉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헤아려 보면서 세워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쉐어링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천국 잔치를 벌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예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1000번째 입고로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토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 1000번째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강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삽시다.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희생을 막 쌓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더 나아가면 자기 헌신까지도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야.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보는 거야. 이게 희생이에요. 근데 헌신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야. 그게 전적인 헌신이에요. 헌신이 더 크죠? 헌신이 더 어렵죠? 헌신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헌신이 더 큰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희생이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내가 있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없어. 더 이상. 그러면 어때요? 그냥 기꺼이 손해보고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은 뭐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오셔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죠. 작은 소자들 위해서 사셨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셨죠. 모든 병과 약한 것도 고쳐주시고 사셨죠. 작은 소자들 위해서 사셨죠. 자기 희생을 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고의 자기 헌신을 보여주는데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완벽한 자기 헌신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제자지. 내 제자가 된다고? 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먼저 너를 부인해.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져.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먼저 자기 희생을 해.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헌신을 해. 그래야 나처럼 살 수 있고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훈련을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다운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자기 헌신의 훈련을 합시다. 잊지 마세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힘이 들어도, 아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손해를 봐도.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유가 있고 변명할 것이 있고 핑계가 있으면 절대로 자기 희생할 수 없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자기 희생을 딱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희생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나를 흔들어 버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버려요. 너 힘없잖아. 힘들잖아. 슬프잖아. 아프잖아. 고통스럽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니까. 근데 더 가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힘이 없어. 그럴 때 하면 더 가치가 나. 내가 슬퍼. 그럼에도 불구하면 더 큰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보고 있다니까. 정확하게 네가 이렇게 힘이 없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네가 이렇게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구나.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을 갔더니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영생을 믿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있고 자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소망 삼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헌신함으로써 영생을 누립니다. 비교할 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 당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불가라고. 엑설런트, 탁월해.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장차 올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달게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져야 될,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니까 자기 십자가죠.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니까 자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원망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갑시다.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십니다. 영광의 주인공 간증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결론이 훈련합시다. 자기 희생의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헌신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영혼 구원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소신계화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